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신학을 그 토대로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존 칼빈의 신학과 신앙 고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존 칼빈의 신학과 성경 해석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신봉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칼빈의 신학적인 태도와 원칙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신학적 태도와 그 원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마치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로봇처럼 짜여진 대로만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일들은 달라질 수 있고 결과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그 경우의 수들도, 심지어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의 수들, 여러 가지 다른 길들, 다른 선택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시고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나 협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과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기쁘신 뜻을 따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거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여러 증언들과 그리고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가 거절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로 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함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아서도 혹은 더 선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라 구원의 문을 열고 초청하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초청을 거절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저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억지로 이것을 꾸겨서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이해에 맞도록 그것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공평하신 속성과 성품 속에서 이것이 somehow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 공평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이해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예정과 이 자유의지가 서로 부딪힌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그것을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내게 아무런 그런 어떤 바다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가 제 안에서는, 그리고 모든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안에서는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적 신학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라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논지가 좀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어쨌든 칼빈주의의 신학 특징,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고 강조입니다. 칼빈주의적 신학의 또 다른 특징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모든 원칙을 성경에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다른 모든 권위 위에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것도 성경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적 신학에서는 모든 주장과 해석, 모든 사상과 원칙들을 성경의 말씀 아래 놓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말하지만 존 칼빈의 신학적인 해석과 전통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붙드는 그 신학적 입장을 우리는 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의 해석도 우리는 이 성경 아래 놓고 과연 그 해석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고 그 어떠한 권위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된, 수천 년 된 전통이든 철학이든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든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현대적이든 고전적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성경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영역과 가치관,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늘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좀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356쪽 그 어간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사람의 깊은 곳 가장 받은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성경은 파고 들어가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는 판단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뒤집어지거나 반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통찰력을 비롯하여서 모든 것이 성경에 비추어 성경의 잣대에 옳은가 그른가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올해의 표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은 그냥 표어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하여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적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할 것은 성경은 인간이 적은 글이 아니라, 인간이 물론 인간을 통해서 적었지만 인간의 이야기나 꾸며낸 생각이나 사상 깊은 사고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에는 성경의 말씀 글자 하나하나까지 문장 배열까지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또한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정확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잘못된 정보나 진실하지 않은 내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좀 복잡한데요. 물론 여기서 정확무오하다라는 것은 성경의 원래 저자들이 그들이 기록한 그 원본들이 정확무오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성경은 그 원본을 베껴 쓴 필사본들이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 필사본들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사본들에는 인간적인 오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필기 도구에 당시에 제한도 있었고요. 양피지 같은 데다 적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우리처럼 좋은 잉크가 아닌 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잉크들 잘 바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적다 보니까 적었어도 이게 양피지나 이런 종이 같은 것들이 좀 훼손되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한자 한자 정확하게 베껴 쓰다 보니까 그래도 조심해서 쓰는데 철자를 잘못 적거나 한 칸을 건너뛴다라든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실수가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사본만을 만들어서 하나의 사본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여러 가지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사본들을 베끼기 시작할 때마다 서로 틀리는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사본들의 사본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본의 족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존해서 갖고 있는 사본들은 이런 족보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면 대조해서 원본이 어떠했을 것인가 금방 알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서기관들은 이러한 성경을 베껴 써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암기하는 것을 비롯해서 글자의 이 페이지의 글자의 수가 몇 개인가를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다든지, 혹은 정밀한 필사 규정과 반복적인 검토 장치나 철저한 보존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필사함으로 인해서 필사할 때의 그 인간적인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원본대로 보존하려고 초인간적인 노력들을 유대의 서기관들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본들 사이에 필사의 그 실수로 인한 서로 다른 오류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미세하고 지엽적인 부분들이고,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의 말씀은 원본에 충실한 정확성을 유지한 상태로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본들을 다 대조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95% 이상 99%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여러분 혹시 펼치고 있으면 9장 35절 가서 보면은요, 9장 35절에 거기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1이라고 그렇게 글자가 써 있죠. 그 뭡니까? 각주가 써 있는데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사본에는 인자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를 들어 보면 10장 29절에도 가서 보면은요,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경의 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본에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매, 이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간의 그런 서로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곁다리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번역본들은 권위가 없다. 오직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하게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나 그런 교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주장이고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성경 번역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성경이 물론 사본의 그런 어떤 그 오류들이 미세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엇이 더 원본에 가까운가를 우리는 연구하고 그것에 확신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 이것이 원본에 거의 가깝고, 그리고 그 이 말씀은 정확무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어떤 거짓된 주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대요리 문답 4번은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성, 모든 부분의 일치성, 일관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하고 신자를 위로하고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또한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수긍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과 그 역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 그 마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부딪히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그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하여서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요, 또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수긍하게 하시고 믿는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것도, 말씀 읽어서 여러분 이렇게 좀 신앙생활에 좀 이런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 구속 역사,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History of salvation, History of redemption,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History, 이 역사라는 단어에도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의 중심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그 구약의 경건한 백성이 죄인이지만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 그 이유와 근거도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의 신자들도 죄인이지만 구원을 얻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그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의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정결함,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신약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내셨다, 실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믿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었음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전적인 그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얻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알고 신뢰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말해주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후부터, 예수께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심은 창세전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서 우리에게 예수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는 자들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이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덕목을
우리가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이 그 사랑의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야,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택하셨기 때문이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택하셨다, 부르셨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경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합니까? 성경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별로 안 믿겨지시나요? 큰일 났습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인가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불러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주신 말씀이고 믿으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적으로 그 예수를 신뢰하는 것인데, 무엇을 알고 신뢰하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이요, 구원의 확신이요. 그리고 이 구원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도,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받는 자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에 의해서 고백합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좀 그래도 오늘 좀 어떤 가게 가서 막 좀 얄밉게 굴어서 신경질 내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닌가. 오늘 어제는 내 집에서 아내하고 좀 싸워가지고 화를 신경질 퍽 냈는데 난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 자신의 행위와 선행과 겸손 덕목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아닌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불러주셨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내 안에 예수가 구주라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사랑받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그와 같이 말씀하기에 주님 참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진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마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요, 나의 모습을 볼 때에는 도무지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것, 내가 자격이 없고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예수 안에서 나를 품으셨고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 거기서 감격이 나오는 것,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것, 나와 같은 죄인 은혜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인생에, 내 존재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고 가장 죄악된 모습에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안정감을 갖고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니 나도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이 계시는 자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말씀 붙들고 예수의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말씀, 명령, 계명을 들을 때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날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사랑을 아는 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이란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신뢰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아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 방향, 그리고 바른 모습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의 원칙과 도덕적, 영적, 신앙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그 근거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 했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가, 거기에 기준을 두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번이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문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구약과 신약에 있는 거룩한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비추어 그것에 기준을 두어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 자신을 가져다 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붙들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호불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행할까 안 할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납득이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순종할까, 이것을 좀 미룰까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인 것이, 그것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 읽었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믿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 문제는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초막절 행사들을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당신이 생명수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온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뒤에 가서 보면 59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따라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도무지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자신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따르길 원치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자라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영적으로 죄의 종된 자들이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희가 종이라고 하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엎드렸는데 결국엔 내게 맞지 않으니까, 내게 납득이 안 되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는데, 근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세밀하게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겉모양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이것은 내가 원치 않고 이것은 내가 따를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불순종하고 이 말씀은 내게 합당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순종하고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참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호불호를 따지지 않고 너희의 선호도를 따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때야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이다, 참 신앙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린 그 자세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 자세로 순종하기 원하는 것, 그게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인 것이죠.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그 말씀을 듣느냐,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느냐, 원하느냐, 사모하느냐.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서 다 쳐내면서 내게 다 각색해서 내가 원하는 내 모양대로 맞춰서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과 내 자세가 그러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주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못 전하는 경우들이 많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성경의 더 깊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중에 기본적이고 정말 근본적이고 정말 우리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주일 성수, 은혜로 구원 얻는데 주일날 예배 빠진다고 구원에 의미가 있을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경외하는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가, 그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 왔다 갔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주변으로 갔는지, 삶의 우선권에서 밀려났는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배가 초점이고 중심이고 핵심인데, 여러분, 구원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헌금 문제, 저는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한 5손가락 꽂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11조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됩니다. 11조가 신약에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에게 마음이 있고 무엇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누구를 섬기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그 문제입니다. 또한 청지기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신약에는 절대로 11조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오는데 한 가지 신약은 더,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요. 너의 가진 것, 시간, 능력, 재물, 목숨도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11조 상관없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목숨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느냐, 그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편리한 대로, 우리의 귀에 좋은 대로 성경을 마구 해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깨닫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죠. 봉사,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교회 와서 그냥 신앙생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일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직분의 책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손을 들어 선서했던 그 직분의 책임에 대해서 내 기분 따라서, 내 환경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경솔히 여기는 것이죠. 직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내 기분 따라서, 내 환경 따라서 들었다 놨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눔과 선행, 이웃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영화롭게 할까,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근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것이니 주의 영광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섬기겠다라는 고백,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요, 매일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걸음걸음을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길을 등불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웅덩이가 있는지 여기에 구덩이가 있는지 여기에 올무가 있는지 난 모르지만 오늘도 말씀을 인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여기 웅덩이 있다 올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오늘도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여 나를 들이며 나가게 될 때에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웅덩이를 피하게 하시고 올무를 돌아가게 하시고 그 험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의 초점을 저 멀리 보이는 것, 그 길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목표이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은혜에 합당하게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놓고 나갈 때 그게 우리의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날 때에 말씀 위에 선 자는 무너지지 아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심판의 날에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참 보여, 나도 삶을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이리로 가라 저기로 가라 여기 뒤더라 저기 뒤더라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걸음 지켜나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의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나를 순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